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5장, 사실은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5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제목을 세 번째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선지자로부터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유대 땅에서 기름은 누구에게만 부었냐? 첫 번째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임명할 때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임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해 나갈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일찍이 목동 시절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름을 처음으로 받고 또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받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을 몇 번이나 받은 거예요? 세 번이나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번째 기름 부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어서서 우리는 왕의 한 본인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할 때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그 족속을 제외한, 결국 사울 왕가를 따랐던 나머지 모든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의 이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다윗 앞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왕이시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의 한 뭐다? 고륙이다.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한 형제간이 아닙니까? 한 친척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오늘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칼과 창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아서 나라를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 나라를 누가 선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나라는 훗날 어떤 나라를 예표하는가?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메시아의 나라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잔머리로 쟁취하고 빼앗고 무력으로 덮쳐서 그것을 빼앗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힘으로 자꾸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오기 쉬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동기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래요.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집을 열심히 세우고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파수꾼 세우지도 말라 얘기냐? 집을 짓지도 말라는 얘기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도 말라는 얘기냐?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예,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졌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쟁취하기까지, 허락받기까지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누구 앞에 기도하고 허락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언약만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마침내 그 다윗의 왕국, 통일 왕국이 그냥 다윗의 수고와 노력도 없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피 흘리고 싸우고 전쟁하는 일 없이 그대로 왕국이 다윗의 손에 넘어오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삶에서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취임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전에 나머지 지파들, 사울을 따르던 모든 형제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고 어떤 전쟁의 어떤 표시도 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지금 다윗 왕이 라고 일컬으면서 어떻게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 근거를 대고 지금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천한 목동 또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을 배신한, 요즘 배반의 정치 막 이거 또 나오는데,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 배신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군을 배신한 저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기에 세상의 모든 여론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 다윗 앞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여론과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누가 한번 손 하나 갖다 가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하나 갖다 가시면, 하나님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위협 미사일 걸핏하면 쏘고 뭐 남한을 불받아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이런 우리 안보 가지고, 이 국방력 가지고 과연 저 북한의 핵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우리 표면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뭐 우리 군인들 때문에? 예? 지금 우리 군인들 사기 한번 보실랍니까? 군대 안에서 어떤 일이,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전화해요?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장성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이 군인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명문 스카이 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군인으로서의 권리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를 의무적으로 데려다 놨다면 존중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대우하지 않느냐? 막 이거 불편한 점을 막 얘기하면서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 뽑혀있던, 이게 똑똑하니까 뽑아놨겠죠, 장병들 중에서. 근데 이 회중 가운데 있던 한 군인이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이제 얘기할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앞에 있는 우리 장병들은 우리의 권리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꼬집더라고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권리부터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남북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 찾아먹다 보면 그러면 과연 북한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배우고 똑똑했던 그 앞에 뽑혀갖고 나온 장병들이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지금 우리 장병들의 사기가 이렇습니다. 장병들을 믿고 우리 군사력을 믿고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눕고 자고 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눕고 자고 뭐 쉴 수 있는 평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럼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껄핏하면 불바다 하니까 저것들 또 그러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넘어가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에 이영만리 저쪽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괜찮냐고. 미국에서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또 쐈대야? 그래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보감에 어떻게 보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 그리고 두 번째,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그날 일을 쳐도요, 지금 여러분 백두산에 화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심상치가 않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북한 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한의 일부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미사일이 뭐니 전쟁 안에 어쩌고 까불어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깠다 가셔서 뭐 화산을 폭발시키시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어디 그 러시아 어디입니까? 소련, 구소련 거기에서도 핵무기 잔뜩 마련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막 핵이 유출되고 원자력 유출되고 난리가 나서 지금까지도 거기 체르노빌이요?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섭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기까지요, 그는 뭐 애써서 칼을 갈고 창을 갈고 싸울 이유도 없었어요. 피 흘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 발 앞에 나타나서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당위성을 신학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 앞에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신학적 용어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되게 하고요? 목자가 된다. 여러분 일찍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한 집안에서 치고 있는 양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먹이고 입히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더라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무엇을 맡겨요? 큰 일까지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 살아갈 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소년으로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양이 맹수에게 물려갈 때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벌려서 양을 꺼내왔다, 빼내왔다, 이러한 표현까지.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그 맹수와 삭주를 벌여서 양을 살리기 위해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헌신의 자세가 없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양을 위하여 일찍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노라는 헌신의 자세가 그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 작은 일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왜 눈에 띄고 드러나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인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이 이까짓 거 안 해! 이게 누구 달란트,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데 달란트도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금 한 달란트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이 몇십억을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니까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시는데 크고 작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크게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토요일날 지난주에도 또 청소하시고 이렇게 자주 오셔서 우리 이현아 집사님 성전을 이렇게 미리 토요일날 청소하시고 가시는데 일찍 오실까봐 우리도 한 7시에 와서 그냥 아예 청소를 해버리려고 와봤더니 벌써 청소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오셔서 청소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고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일, 교회의 모든 사명을 크게 보시고 감당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을 목동인 다윗을 이 한 나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큰 역할까지도 감당시켜 주신다는 이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또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언약하신 대로라는 어떤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여기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찍이 멸망한 사울 왕조차도 그냥 인간의 힘으로 세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여기 왕은 이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끄집어가지고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왕도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전세가 기우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죽을까봐 그랬는지 보복당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예, 여기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세 번째 기름 붓는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방에 이렇게 못하시나? 우리 한 방 좋아하잖아요. 한 방. 그냥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셔도 어떻게 몇 방에? 한 방에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그냥 한 방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을 한 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왕 기름 부을 때 한 방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좀 능력이 딸려서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동 시절의 다윗을 점차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또 이리저리 광야 도정을 끌고 다니면서 또 때로는 굴 속에 때로는 그냥 벌판 속에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닐 때 어떤 그 모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켜줬던 그 땅에 가서 잔치할 때 좀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에이 비로 앉아요.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이 누구요? 나 못 들어봤어. 여러분 글로 써 있으니까 이 뉘앙스가 확 와나와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 툰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예전 다윗 같았으면 이 얘기 딱 전에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빼들고 이것들을 도륙을 시켰을 거예요. 지켜주는 공로도 모르고. 그런데 처음에 또 그 마음 가졌어요. 이것들을 하고 가다가 아비아달이라는 그 남자의 부인이 와가지고 참으시라고 먹을 거 많이 싸워가지고 뭐 저런가 하고 싸우려고 하시냐고 이러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 이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던 칼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그 제목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헤브론의 왕으로 또 이렇게 성장을 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또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오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10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6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서 훈련시킨 기간이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돼서도 무려 7년 반을 더 훈련시켰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온 백성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 왕으로 통치한 시간을 보니까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는, 정확하게는 40년 반이겠죠.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설명 끝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요구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다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옆에 여부스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라는 족속을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부스라는 족속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수백 년이 지난 시간까지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쫓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예루살렘,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이 다윗의 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 바로 코 옆에 이 눈앞에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고 또 쫓아내지 아니한 어떤 죄악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 여부스 족속을 누구의 손으로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손에 의해 물리치기를 원하셨기에 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그 예루살렘 옆에 두어 방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누군가 봤더니 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 함의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창세기 10장 15, 16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기 보니까 가나안에 많은 자녀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누가 나와요?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조상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부스 족속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고 그 가나안의 아비는 함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그 함의 족속이고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막내 아들의 후손이 여부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의 잘못을 그의 자식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가? 그리고 대부분 보면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식 때에 저주를 내더라도 대부분 여러 자녀가 있으면 몇째 아들한테 저주를 내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은 함의 말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벗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뒤에 와서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라는 잘못으로 저주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나 그 저주의 대상이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데 그것도 장자가 아니라 말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대요. 이거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 가나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에 뿌리박고 살던 그러한 족속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어둠의 자녀들을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 무찌르게 되느냐?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의 손에 의해 무찌르게 하게 하셨다.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여부수 족속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어떤 쪽을 취해야겠다고 스탠스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디를 취해야 되냐? 그러면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딱 봐도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쪽을 한쪽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한쪽만 선택하자니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여파도 있으니까 이거를 외교력이라는 어떤 이런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 정신은 뭐 어느 한쪽을 딱 택해서 너랑 나랑은 혈맹 아니냐, 동맹을 뛰어넘어 혈맹이 아니냐 하고 거기에 준하는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이냐? 우리가 미국하고 혈맹 맺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쪽 부분은 경제는 경제고 우리랑 끊으면 당신네들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 아니냐? 이러면 잘 어르고 달래면서 취해야 될 건 취하면서 종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나라의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외교력이고 경제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가 붙들어야지 어디를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 뻔히 답이 나오는데도 엉뚱한 소리나 삑삑해대고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이 자유분방하고 그렇다 자기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와가지고 그 나라에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 생각과 엉뚱하게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뱉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노예 목사님들 이제 그 전도부 목사님들이 저하고 생일을 이제 9월달에 맞이한 분이 또 한 분 계셔서 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노예가 이 미자립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계획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참 그래 많은 발전을 이룬 거다. 예전 같으면 그게 뭐예요? 이빨도 안 날 얘기인데 이게 지금 노예 안에서 거론이 되고 일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결정을 했다라는 거 이거만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젊은 목사님인데 좀 제가 볼 때는 저분 조금 겸손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방침을 잡았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자립이 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려 받아서 또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만 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뭐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되돌려 받고 뭐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안 돌려줘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요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확 인상이 상해지면서 뭐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몇 년 후가 됐든 되돌려가도 좋으니까 주기만 하면 좋겠어. 나는 감사하겠어. 근데 자꾸 그 일을 반대하는 목사님도 많아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목사님이 가뜩이나 일일이 목사님들 만나면서 설득하고 다니는데 도움 받아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내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자꾸 삑삑해대고 나하고 적대시하는 발언만 하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그걸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게 어떻다고요? 나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화가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길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정치적 성향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절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돌아가는 정세가 다윗의 왕국은 세워져 가고 사울의 왕국은 무너져 가는 것을 본다면 주변국들 이방 족속은 물론이거니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다윗에게 와서 화친 어떤 이런 조약을 맺어야죠. 인사도 해야죠.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은 세상 천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지금 나라의 정세, 세계의 정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이 여부수 족속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폼을 잡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다윗에게 적대시하고 한판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해발 850m에 있어요. 우리 대둔산보다 높더라고요. 저 대둔산 한번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건강할 때 올라갔는데도 워낙 등산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땀나고 막 헥헥거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살던 지대가 그 정도 고지대니 이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돼? 병사들이 저 밑에 평야지대에서 이 산 위로 이 높은 고지대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올라와서 전쟁하기도 전에 맥이 빠져야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레는 와봐라 늦까짓 게 뭔데 막 이러면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 족속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따랐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리짓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려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난공불락의 그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물리쳐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고지대다 보니까 물이 풍족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물을 깃기 위해 밑으로 내려오고 수로를 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윗 군사들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로 쳐들어 올라갔느냐?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절벽 같은 그러한 성벽으로 쳐들어올까봐 이들은 경계했지만 정작 생각지도 못한 이 수로를 타고 몰래 쳐들어오니까 그냥 이들이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윗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부수 족속을 함락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가 9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치 사울의 집처럼 날이 갈수록 쇠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돈도 더 벌고 이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그 집은 망하는 집이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다윗이 지금 오늘 경험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지더라? 강성하여지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강성해지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아멘. 자, 11절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부수 족속하고는 달리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와, 상황 보니까 누가 지금 강성해지고 있더라?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있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먼저 니들 우리랑 싸울래 화친할래 물어보기도 전에 여기 보니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바리바리 싸서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게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뭐예요? 알아서 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다윗이여 하면서 그냥 알아서 꼬리를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 조공을 바쳤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나라가 정말 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12절에 다윗이 포인트예요. 다윗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알아서 키고 칭찬해주고 갖다주고 아유 당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긁어주면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슬슬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복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다 나중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도요, 정말 추태 중에 추태가 뭐냐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 결국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추태예요. 이 교회가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냐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했냐 이러면서 공로를 막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 공로로 돌아가 버렸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에 참 170억 11조 해야 될 장로님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가 뭐 목사님하고 다퉜다라는 명분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극동방송 뭐 CBS 이걸로 예배를 드렸노라 하면서 1년을 넘게 그렇게 배회하다가 그 목사님 나가시고 새 목사님 오시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20억으로 교육관 짓는 것으로 그냥 속된 말로 퉁쳤어. 그러면 새로 오신 목사님 같으면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1조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대표기도 자리에서 찬양가를 올리더라고. 기도의 내용 중에 아무개 장로님이 거금 20억이라는 큰 돈을 세상에 그런 것까지 이 기도 문구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 구절절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추앙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다윗을 칭찬하고 싶은 건 다윗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마음을 아예 싹을 잘랐다.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교만의 싹을 자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다? 나를 세우셨다. 내가 왕이 된 건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도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수술하기 전에 들어가면서 이거 내가 지금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실패냐 성공이냐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막 걱정은 뭐가 되냐면 어떤 목사님은 수술 깨고 마취가 깨기 전에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집도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목사님이 눈을 떴는데 집사님이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술 잘못된 거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목사님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목사님이 마취를 깨면서 뭔 세상 그런 험한 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는 그 마취가 깨기 전에 세상 험한 욕을 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의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탈에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유 하나님 뭐 낫게 해주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마치킬 때요 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도 험하게 살았잖아요. 욕 안 하고 참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수술 후에 그 집도했던 그분도 오늘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성가대도 해가지고 TV에도 나와요. CGN TV에도 가끔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중얼거리더라 이거예요. 마취를 깨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새끼 의사들 있잖아요. 그 뭐예요? 레지던트들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깨고 나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집사님하고, 눈은 안 떠지는데 집사님하고 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사를 부른 거죠. 집사님하고 부르고,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참 이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수술까지 했지만 수술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깨기 전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과 함께 수고한 자기에게 사실 내막은 깊어요. 지금 그 의사는 수술에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어. 그래서 도대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손을 내밀어서 수고했다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 이 사람 마음이 어땠겠어요? 송곳으로 후벼 파는 거예요. 지금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목회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을 내리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합니다 라고 했으니 이 사람 심정이 더 후벼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좋아져서 하나님이 다시금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셨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했던 그 상황, 저는 그런 인간 못 됩니다. 오히려 그 간증에서 나왔던 목사님보다 더 험한 말을 했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완쾌되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목양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잘 된다고 해서 좀 자랑질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진심과 전심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될 때는 아멘도 잘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잘 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이걸 우리의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인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결국 그는 누구를 향해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이게 정말 은혜라 이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뭐 뒤로 자빠져도 뭐가 어떻게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면, 또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생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넘어져도 세상으로 넘어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수도 없이 실수하고 허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오니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기억하면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17절부터 19절. 자, 우리 19절만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통합 왕이 되니까 항상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주변국이 있죠? 이웃국. 이게 왕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나라의 격변기입니까? 아닙니까? 격변기예요. 국방도 가장 어떻게 무너져 있을 상황이고 사기도 군인들 사기가 떨어져 있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거의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 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사를 소집해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이게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자세를 보니까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쭙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아니 저기 쳐들어왔는데 빨리 군사력 모집해가지고 나가는 게 당연하죠.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아니면 저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이것들을 네 손에 붙여놓으리라. 이 확신에 찬 응답을 받고 드디어 순종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위급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경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의 경지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일과 작은 일 모든 부분에서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쭙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블레셋의 전쟁이 요거 한 번뿐이 아닙니다. 연이어서 또 나와요. 두 번째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때도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 이겼으니까 교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23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기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동으로 돌아서 콩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씻으라래. 예, 여기 보니까 역시 다윗이 누구에게 여쭙더라?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여쭙더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올라가라! 네 손에 붙이겠다 라고 응답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작전이 틀려요?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의 체험을 했다 해서 요것을 모범과 정답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 똑같은 다윗인데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해 주셨고 두 번째는 다르게도 역사하셨다. 첫 번째는 올라가라로 역사하셨다면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로 역사하셨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됐는데 내가 한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그걸 원리와 어떤 틀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씩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했더니 점점 교회가 부흥했다. 저는 그 말이 절대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기도 없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보내주신 양들을 책임지고 목양해야 되는데 성경 안 보고 됩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온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 안 하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의 결과로서 모범 답안이 돼서는 돼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성경만 들이답하고 말씀에만 계속 창념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하다못해 껌 같은 거 사탕 같은 거라고 해서 온 교인들이 전부 다 노방전도 관계전도 오로지 전도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범 답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시간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고 어떤 분은 그렇대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루에 4시간씩을 꼬박 채우면서 기도했대요. 그 나중에는 무릎이 막 저려서 풀어질까봐 이렇게 허리띠 빼가지고 묶어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빚도 갚고 물질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어떻게 하라고? 하루에 4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좌우돼요? 내가 무릎 꿇고 허리띠 졸라매면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모든 원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라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안 돼요? 안 되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원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구원해 하시는 계획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도 가로막는다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물론 상황은 어려워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면밀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블레셋은 연이은 2번의 전투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늘 괴롭혔던 이러한 세력이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한 순간부터 더 이상 어때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일평생에 이스라엘의 오욕과 치욕을 주었던 이 민족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고 모든 시작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퍼져나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강성해 가는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